온 가족이 함께 주님께 기도하는 새벽을 깨우는 가정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함께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정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 되며 은혜를 누리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바닥을 살피고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탄의 따뜻함과 축복이 온 교회와 가정에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가정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늘 강건함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에 아프고 힘든 이웃들에게 주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교우들을 일으켜 주시며 눈물 짓는 가정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눈동자같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독수리가 새 힘을 얻듯이 가정마다 찬송을 나르며 응답받는 이 연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교회와 가정이 화평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간증 순서입니다. 김용범 집사님, 김신아 집사님 가정, 김지율, 김다율 어린이 하나님 앞에 간증과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4교구 57구역 김용범, 김신아 집사 가정입니다. 예, 저는 모태신앙 집안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은행을 다니셨기 때문에 지방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사를 다니고 전학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88년도에 서울의 명일동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먼저 명성교회를 출석을 하셨고 저도 명성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대학까지 명성교회를 다니면서 지금의 배우자인 김신아 집사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4년 전 1월에 저희 신랑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고 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급한 대로 머리에 관을 꼽는 그런 시술만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술 후에 저희들이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의식이 지금 없고
그리고 깨어나더라도 이제 식물 인간이 될 거고 며칠 살지 못할 거라고 그런 말씀을 저희가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접한 저는 사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조차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낙심하고 눈물 흘리는 거 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못한 상황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예배 시간에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셔서 온 성도 여러분들이 사실 기도를 해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녹음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구나라는 거에 제가 더욱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신랑이 조금씩 의식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중환자실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해 줄 때 저희 신랑이 사실 사람을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소리를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저희 신랑이 다른 어떤 수술도 없이 그렇게 3개월을 보내고 통원 치료를 할 만큼 건강해져서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좀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믿음의 고백을 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계시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서 치유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고 중보자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고 쓰임받게 살려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받은 은혜를 저 또한 저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갚아나가겠습니다. 신랑이 퇴원한 후에는 아무래도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3년간은 계속 통원 치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맞벌이를 하다가 이제 저 혼자 외벌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들도 케어하면서 또 신랑도 보면서 일까지 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눈앞에 닥친 과제들에다가 또 아무래도 혼자 벌다 보니 좀 경제적인 상황이 그전만큼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한 모습으로 만나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를 또 넘기게 되고 또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만나를 채워주시고 이래서 저희가 그렇게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난히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은 적이 별로 없었는데 퇴원하고 나서 성경 필사를 일독을 할 때쯤 지금의 직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직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신앙의 키워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렇게 기적과 같은 일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일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희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저를 은혜 주시려고 봉사의 자리로 다시 불려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저희가 더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저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모든 것이 은혜
네, 은혜의 간증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함께요.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귀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12광주리 명성교회를 담임하시는 김할 목사님께서 늙은 성도의 복 제하에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래간만에 명성교회 와서 이렇게 성도님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저를요? 예, 제가 명성교회 부교육자로 20년 동안 사역하다가 목사님께서 저에게 배려해 주셔서 분당 기도실을 분립해서 분당 12강주리 명성교회를 6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당에 교회가 있다고 하면 분당 어디에 교회가 있냐고 물어요. 그래서 동원동에 있다 그러면 다들 잘 몰라요. 처음 들어보시 동원동. 근데 요즘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은혜 주셔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대장동 옆에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바로 붙어 있거든요. 저희 동네가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동네가 되어가지고 오늘 그 좋은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좀 급하게 연락을 받아서 말씀 준비를 새로 못하고 저희 교회는 새벽마다 창세기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새벽에 나눴던 말씀 중에 은혜되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이게 헛말씀이 아니라 그냥 익힌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발효가 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간증 신앙하고 용범이 난 울었어. 참 귀합니다. 오늘 24장 1절 말씀 한번 다 볼까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져서 늙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다음 이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받을 수 있는 복이 뭘까?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얘기하셨는데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이 늙었는 아브라함이 범사에 받을 복이 뭔가? 그래서 몇 가지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복은 늙은 게 복이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게 복이에요. 나이가 많아 늙은 게 정말 큰 복이에요.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암이 걸린 지 한 17년이 되고 항암을 한 14, 15년 정도 항암을 계속 하신 권사님이 계세요. 몇 주 전에 교회 마당에서 권사님 만나서 그런 얘기했어요. 권사님 암에 걸렸다고 기도해 주던 성도들 중에서 먼저 가신 분들 많죠? 그래. 많다고. 제가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평소에 인사도 잘 안 하던 권사님인데 이렇게 통에다가 국을 끓여가지고 항암하는데 힘든데 이거 먹으라고 갖다 주신 권사님이 2달 뒤에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나이가 많은 건 복이에요. 우리가 늙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도 이제 부모님을 다 떠나보내고 느껴지는 것이 부모님이 어떤 모습이든지 살아만 계시면 좋겠다. 저희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이 4년 동안 누워 계시다 가셨어요. 어머니는 그 아버지를 간호하다가 암에 걸려서 10년 동안 항암하다 가셨어요. 마지막 몇 년을 저희 집에서 어머니가 같이 보냈는데 집에 들어가면 늘 기운 없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도 지금은요, 그렇게라도 살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많아 늙어가는 게 얼마나 큰 복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늙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누리는 복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참 이게 좋은 것이 어른들이 귀해요. 이제 젊음이란 게 사라지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어른들을 보는데 모든 어른들이 다 귀해요. 왜? 사는 게 힘드니까. 젊었을 때는 다 잘할 줄 알았거든요. 내가 어른들보다 다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보니까요, 그 어른들의 삶이 다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냥 부모가 되니까요, 부모로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였구나.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귀한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 된 지가 꽤 됐거든요. 벌써 한 20년이 돼가는데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은퇴하신 목사님은 다 귀해요. 그 목사님이 목회를 어떻게 했건 상관없이 평생을 목회자로 사신 목사님을 보면 다 존경해요. 목회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냥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그냥 견디어 가는 것도 참 어렵대요. 우리 부목사님들, 친구 목사도 있고 그러는데 부목사는 몰라. 담임 목사 돼야 아는 거야. 저희 교회 이름이 12강줄이 명성교회거든요. 제가 이 명성교회 청년 때, 대학생 때 왔을 때 특별 새벽 집회 주제가 12강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큰 은혜를 받고 교회 이름에다가 12강줄이 명성교회라고 이렇게 짓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는 이 세성전이 없고 여기는 다 빌라들만 있었고 구성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막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가지고, 예배당은 물론 큰 예배당인데 지금에 비하면 작은 데니까 바글바글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우리 그때 원로 목사님, 당회전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성전을 짓고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야, 감동적인데 그때 목사님 나이가 저보다 어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다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때 목사님 연세가 40대였어요. 40대에 그렇게 큰 교회와 큰 집회를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이가 많아 늙으니까요. 제가 늙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좀 나이가 먹어지니까 좋은 게 어른들이 다 귀하고 특별히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다 귀한 거예요. 어떤 수필가가 이런 글을 썼어요. 모든 오래된 것들에게는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다 상처 입는 거예요. 그래도 오래 지나는 것이 다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제 우리 권사님이랑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권사님께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이 참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 참 좋대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질문했어요. 권사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거로 돌아가시게 하신다면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가고 싶어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권사님. 권사님 복 받으신 분이에요. 성도는 지금이 제일 좋아야 돼요. 크게 축복받은 거예요. 명성교회가 올해 41살, 한국 나이로 42살 되셨더라고요. 이제 어른이 더 되어가죠. 근데 명성교회가 가질 수 있는 복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50년, 60년, 70년, 100년.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힘 있는 교회가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지만 교회가 나이가 많아 늙어도 그거 복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늙어가는 거 아쉬워하지 말고 내가 나이가 많아 힘이 없고 늙어지는 것 자체가, 살아 호흡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아멘 잘하나요? 두 번째, 우리가 나이 들어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뭐가 있냐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브라함 옆에 늙은 종이 하나 있어요. 아내는 떠나갔어요. 우리가 나이 들어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을 수 있는 사람, 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정말 복 받은 거예요. 많이 필요 없고 그냥 아브라함에게도 늙은 종 하나만 있어도 사라가 떠났지만 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주의 종의 이름으로, 주의 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부부가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제일 큰 축복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꼭 하나님 제게 좋은 사람 한 명 꼭 있게 해주세요. 그냥 좋은 친구로 같이 끝까지 지낼 수 있는. 제가 참 아름답게 보는 장면이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점심 먹으러 이렇게 나갈 때 저는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연세 많으신 권사님 세 분이 늘 이렇게 걸어가면서 우리 교회 옆에 탄천이 있거든요. 탄천길을 이렇게 걸어가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물어봤어요. 어디 가셨냐고 물어보니까 밥 먹으러 가신대요. 예배 끝나고 세 분이 이렇게 정답 나누면서 걸어가시는 모습 보니까 다들 혼자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게 복이다. 주일날 와서 친구 권사님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걸어가면서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거 축복이다. 사회 친구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 만나서 대화 오래 하지 못하는데 교회 친구들 만나면 얘기할 게 그렇게 많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얘기하는 건 아니더라도 왠지 교회 친구랑 욕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명성교회 성도님들과 오래오래 나이 들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친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예화집에 나온 이야기인데 어느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늦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좋은 예의 범절을 배워서 그런지 다 아침 10시만 되면 교회를 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인사하라고. 일어났으니까 인사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 오셔서 늦게 하셔서 늦게 믿기 시작해서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이렇게 오셔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사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 왜 가만히 있냐 그러니까 어르신 말씀 들어야 된다고 가만히 있다가 어디 건방지게 뭐 어르신 얘기하는데 뭐 얘기하냐고 가서 인사만 드리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집에 가시고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오시던 분이 안 보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알아봐라 하니까 할아버지가 몸이 약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 위로하려고 할아버지 아유 빨리 건강해지셔가지고 매일 교회 오셔야죠.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데 빨리 일어나셔가지고 오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아버지가 싹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못 가니까 예수님이 매일 와요. 저는 그 예화집이 뻥이란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늙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귀한 것이 평생을 주님을 나의 친구로 다 떠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지금부터 늘 함께하고 살아가면 이것보다 귀한 복은 없다.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누리는 복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 집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들이 장가를 못 갔어요. 40살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갔어요. 아니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아들을 장가를 안 보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보통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왜 아들을 장가를 안 보내냐? 다시 설명하면 아들이 장가를 못 간 게 복이라는 거예요. 더 멋있게 얘기하면 내 인생에 부족한 게 은혜인 거예요. 다 가지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다 이루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부족한 게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합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이걸 꼭 파야겠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은혜라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 경비 아저씨가 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뭐 집에 먹을 것이 있으면 이제 경비 아저씨들한테도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나 봐요. 근데 뭐 요즘 경비 아저씨들한테 갖다 주시는 분이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우리 아저씨들이 우리 아내를 좋아해요. 사모인지는 모르나 봐요. 그래서 반말 막 하면서 그래 고마워 뭐 이렇게 맨날 좋아하시는데 어느 날 이제 쓰레기 버리러 가니까 아저씨가 와서 도와주면서 하는 말이 아유 아줌마 나 이제 경비 그만둬. 그러니까 왜요? 잘렸어요? 아니 사실은 내가 저기 옆 동네 아파트가 64평이야. 그래서 내가 너무 은퇴하고 할 게 없어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 그리고 전 세계를 여행을 해도 재미가 없어가지고 미국에서 1년, 뉴질랜드에서 1년 이렇게 살아봐도 재미가 없어.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경비한 거야. 근데 자녀들이 와, 아버지 정말 우리 아들 우리 쪽팔리게 왜 자꾸만 그 경비하냐고. 너무 그렇게 일하고 싶으면 청담동에 있는 건물 좀 관리하라고 그랬대요.
어마어마하신 분인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경배하신대요. 내가 그 이야기를 전에 듣고 우리 인생에 해야 될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은 게 은혜구나. 여러분, 교회 와서 제일 복받은 성도가 뭔지 알아요? 교회 왔는데 기도할 게 참 많은 성도. 그거 복받은 성도예요. 기도할 게 없어서 기도실에 갈 이유도 없고, 교회 와서 정말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 제목이 없는 성도가 불행한 거지, 축복받은 성도는 기도 제목이 많은 성도가 축복받은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부족함이 보이고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이 보인 찬양 있잖아요. 그 뒤에 3절이 뭐냐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양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높은 산을 낮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거친 들을 좋은 들판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초막을 정말 아름다운 집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이 높아서 힘들어도, 들이 거칠어서 힘들어도, 내가 사는 초막이 초라해도 그것에 임재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늘나라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부족함에 있는 것이 흠이 아니라, 이 부족함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이 부족함 때문에 주님 붙잡고, 그 부족함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간증한 가정도 동일한 거잖아요. 어느 날 깨닫는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거 생각할 때마다 주님 붙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부족한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참, 이 늙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면, 그 늙은 종에게 얘기하기를, 고향 땅으로 가가지고 이 동네 처자 말고 고향 땅 처자 중에 내 며느리를 좀 삼을 사람을 데려와라. 그래서 늙은 종이 물었어요. 주인님, 만약에 제가 거기서 참 좋은 여자를 만났는데 이 주인님 집으로 이렇게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그때 우리 이삭 도련님 데리고 그 땅 가서 결혼시킬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러지 마라. 혹시 참 좋은 아가씨를 만나도 우리 동네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그만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축복, 이 늙은 아브라함이 받는 정말 귀한 축복이 뭐냐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아직 이루지 않은 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사는 게 축복이에요. 약속의 땅에 머무는 거예요. 잘 되건 안 되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나이가 많아 늙어질 때까지 그 약속 저버리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들이 장가를 못 간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 머무는 거예요. 이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명성교회에 주신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각자가 있겠지만 전 세계가 인정하잖아요. 이 새벽 예배가 하나님이 명성교회에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이 새벽 예배 나오는데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 아들은 장가 가고 내 아들 이삭은 장가 못 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할 것 없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나이가 많아 늙어도 늘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머물면 되는 거예요. 저에게 준 약속의 땅은 뭐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주셨을 때, 교회 일을 할 때는 늘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명성교회에서 사역할 때 전 너무 좋았어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심지어 억울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 다 내려놓고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일을 시켰을 때는 무조건 기쁘게 하는 거. 잘 되건 안 되건 무조건 기쁘게 하는 거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명성교회에 와서 또 얻은 약속의 땅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늘 그렇게 지내서 잘 모르겠지만 이 명성교회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예배를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명성교회 오기 전까지 예배를 기쁘게 드린다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예배는 버티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 이 이마에 성경 전서가 써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맨날 벅치고 자니까 1시간 자고 일어나면 이게 베겨져가지고 이마에 말씀을 새기고 일어나거든. 근데 명성교회 왔는데 아무도 저같이 잠자는 사람 아무도 없고 예배 시간에 웃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 막 행복해서 나가고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살아야지. 예배 행복하게 드려야지. 삶이 어려워도 집안에 어려움을 당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기쁘게 드려야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예배하다가 막 졸리고 못 드릴 것 같으면 등을 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땡겨 앉아. 이렇게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듣는 것처럼 졸려 죽겠는데 이렇게 막 듣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같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사님이 웃으시면 나도 웃고,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다 열심히 울어 아멘하고, 아멘할 기회만 찾는 거야.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냥 예배를 행복하게 드리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 오늘 무슨 말씀에 기억 안 나고 오늘 참 좋았다. 그러면 여러분 약속의 땅에 머무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기대할 수는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거다. 저는 12월 되면요 전화가 무서워요. 교인들한테 전화 올까 봐. 목사님, 올해는 좀 쉬고 싶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뭐 여러 이유가 너무 많죠. 근데 그 마음 한켠에 뭐냐면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직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이 약속의 땅이에요. 교회에 큰일 작은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있어야 되고 없으면 안 되고 이런 거 없어요. 교회는 아무도 없어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준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금년에 임명 나면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2022년은 여기서 봉사하면서 여기서 주의 은혜를 기다리라구나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만 얘기해도 이렇게 부름받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으로 제가 그 단편소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주 오래된 소설인데 세계 2차 대전에 한 비행사가 있었대요. 근데 전쟁 중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우연찮게 어떤 아가씨랑 펜팔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든 전쟁 중에도 편지를 받고 편지를 쓰면서 마음이 전달되면서 행복하게 지냈었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 여인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디서 만나자 얘기하니까 그 여자분이 하는 얘기, 기차역 앞에서 내가 꽃을 들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나를 만나러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비행사가 멋을 내고 신나게 쫙 기차역에 내려가지고 여인하고 약속했던 장소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꽃을 들고 있는데 너무 뚱뚱한 거야. 그리고 멀리서 봐도 아가씨가 아니야. 분명히 아가씨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아줌마야. 어떡하나 하다가 그래 그래도 가야지 하고 아줌마 꽃을 들고 있는 아줌마한테 가서 제가
당신과 펜팔을 했던 그 군인입니다. 얘기하니까 아줌마가 아 그래요? 어떤 아가씨가 저보고 이 꽃을 들고 있으라 그랬어요. 어떤 잘생긴 아저씨가 오면 이 꽃을 주면서 나는 건너편 카페에서 기다리겠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꽃을 받고 건너편 카페를 보니까 너무 예쁜 아가씨가 앉아있고, 그래서 둘이 만나서 잘 자랐다고 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뚱뚱한 아줌마처럼 보이나요? 거기가 약속의 땅이에요. 금년까지도 잘 견뎠으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지치지 말고 이 모든 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2022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명성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나이가 많아 늙어가는 것 행복하게 하시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 축복하시고 우리 김하나 담임 목사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명성교회가 감당했던 한국교회 모든 사역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가 복 많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옆 동네 계시는 우리 김할 목사님 모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특별히 우리 대림절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12광주리 명성교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외에도 우리 교회 분립 개척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 또 먼 곳에 많이 있는데 그런 모든 교회들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며 또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또 교우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명성교회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함께 협력하면서 앞으로 더 우리 명성교회 네트워크가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만남들이 복이 있는 만남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또 재직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 모시게 되었는데 어제 전화를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먼 길을 오셔서 대장동 가까이서 계시는 지난번에 저랑 얘기할 때도 갑자기 평소에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옆에 있는 대장동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된 동네가 되어서 좀 말하기가 좀 편하긴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간증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명성교회 와서 얼마 안 되고 우리 김용건 집사님이 뇌출혈 정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 뭐 어떤 마음이에요? 기도하면 다 살아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기도하고 또 함께 눈물을 흘리며 우리 모든 교우들이 기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또 간증으로 영광을 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끊임없이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증한 귀한 집사님 가정 위해서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정부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과 예배를 드리면 29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또 백신을 맞게 된 분들만 맞으신 분들만 예배를 드리면 우리 교회 좌석의 7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본당 안의 예배는 우리 백신 맞으신 분들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갑자기 아마 그래서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게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외의 분들은 우리 바깥에 다른 부속실에서 또 예배를 함께 드리셔서
물론 안 맞으신 분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지만 이 본당은 백신 맞으신 분들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받은 은혜를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의 복이 있게 해주시고 나이가 들어가도 얻는 복이 있게 하시고 젊어서도 복을 얻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낮은 들이나 어디에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 주신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연말에 하나님께 주신 기도 제목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중보하는 기도로서 모든 분립개척교회들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복의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주님 주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병에 지친 모습이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평생에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아브라함처럼 평생의 주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함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인생들이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오며 놀라운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살려주신 수많은 인생들 복되게 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어서 주님께 끊임없이 간증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많은 분립개척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곳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의 사랑하시는 종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과 능력과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놀랍게 형통하며 부흥을 이루는 주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충만한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림절 대째 주일 내일 맞을 때 하나님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 막상 속에서도 예배가 지켜지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예배마다 은자하여 주시오며 영광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을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며 붙잡고 살아가게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이곳에 모아주시고 오늘도 복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젊어서도 나이를 들어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인생에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셨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사자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받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오며 기억하며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할 목사님에게 은혜를 도하시며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교회가 복되고 형통하며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광주리 명성교회 외에도 많은 분립개척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오며 모든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항상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고 하나님 그곳에서 주의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귀한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김영범 김신아 집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 새롭게 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며 그 자녀들이 복되며 이 교회에서 충성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간증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의 각 처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부서마다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연말에 하나님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모든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모든 짐이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셋째 주를 잘 마치게 하시고 내일부터 대림절 넷째 주를 잘 시작하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 기쁨과 감사로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오며 가시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우리 모든 말씀 듣고 나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마다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한국교회와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